2004년도에 서울신학대학에 신학과에 합격을 하여서 가문의 영광스럽게 입학을 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신학생들은 2년 동안 기숙사 의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총 4학기죠. 4학기 동안 의무 기숙사에 입사 생활을 해서 영성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새벽 예배를 3회 경고, 5회면 퇴사가 돼서 다시 3학년이 되건 4학년이 되건 간에 기숙사 기간을 채워야 졸업이 되는 그런 시대에 기숙사 사감이었던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였던 것 같은데, 너희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 1학년 때는 금메달 믿음이었다가 2학년이 되면 은메달 믿음이 되고 3학년이 되면 동메달 믿음이 됐다가 4학년이 돼서 졸업할 때는 돌메달로 졸업하는 수가 많으니까 각별히 더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학년이, 또 신학대학에서 학년이 올라가면 믿음이 돌μ믿음에서 금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거꾸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신학대학을 다녀보니까 진짜 금믿음이 돌μ믿음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우지만 실상은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성경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해석, 성경에 대한 어떤 학자들의 학설, 이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신학대학에서 4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그런 개인의 영성에 의존한 그런 신앙생활이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사실은 그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대학을 통해서 전문적인 신학의 이론과 논리 그리고 여러 학문을 접하면서 상당히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무장되어지는 그런 제 자신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학했을 때 소명은 온데간데였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남다른 탁월한 나는 학문과 지식과 이런 그 신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졸업을 하게 돼서 막상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신학은 필요 없더라고요. 신학보다 더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목사가 알고 있는 신학의 내용이 아니라 목사가 받은 은혜를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공감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에 학교에서 배웠던 신학과 현장에서의 신앙적인 그 체온이 상당히 거리감이 있었던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뭐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대충 예를 들어도 머리털을 잘리지 않은 삼손 말이죠. 삼손이 나귀특뼈 하나 갖고 블레셋 무장한 군사 1000명을 나귀특뼈로 하나 다 쳐서 죽였대요. 야, 이게 물론 성경에는 전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삼손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삼손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블레셋 군대에 1대 1000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우리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밤중에 항아리에 횃불을 담고 가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에 불을 붙이고 소리를 질렀더니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다 도망쳐서 도망가는 그 군대를 추격하여 몰살시켰다.
확률적으로 보면 1대 450이에요. 450대 1로 싸워서 이긴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미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신약에서 그 일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치러서 사흘이 됐다 그랬어요.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나흘이 아닌 사흘이니까 3일이 됐죠. 죽은 지 3일이 돼서 돌무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소리를 냅다 질렀더니 나사로가 보니까 44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번역 성경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고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시신은 죽자마자 부패가 시작이 되어져서 24시간만 지나면 사람의 몸에는 구더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냉장고에다가 잘 모시잖아요. 저온 냉장고에다가 모셔서 부패를 방지하는데 어떻게 사흘, 3일이 지난 시체가 썩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시체가 그냥 막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상식적인 사람, 예수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사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별로 남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개입하셔서 인간의 문제를 풀어놓으신 일들의 이야기들이 성경 66권에 꽉 차 있죠. 특히 성경에 나타난 기적 중에 믿기 어려운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홍해를 바다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육지처럼 건넜던 이 사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일부 신학자들은, 일부 학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 바다를 건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뭐 생뚱맞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시브리어를 연구하고 언어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홍해바다 도화 사건에서 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넜잖아요. 이 홍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얌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얌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얌은 바다고 쑥은 갈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바다를 히브리 말로 말하면 갈대 바다를 건너갔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갈대가 우거진 숲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전도사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야, 그치.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바다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어? 그게 가능할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갈대 숲을 지났다, 갈대 바다 숲을 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어린아이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야, 니네들 말이야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물기둥이 일어나서 그 바다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지. 내가 성경을 봤더니 자기가 본 것도 아니잖아요. 예? 누가 그렇게 언어학자가 이야기한 것을 가져다 내가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그건 홍해바다를 걷는 게 아니라 갈대숲을 지난 거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아는 척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 그런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숲을 지나서 안전하게 지났는데 애굽의 전차부대,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면 특별히 고른 전차 600대 그리고 이집트의 다른 전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그 길로 지나갔는데 물이 덮어서 그들이 수장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지나갔는데 애굽의 전차 부대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전체 부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기둥이 무너져서 그들을 침몰하여 다 물에 수장되어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주장하면서 뒤에 거에 대한 답이 없는 엉뚱한 주장을 하는 그런 사례가 돼버리고 만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뒤돌아갈 수도 없죠.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로 내밀라 그랬어요. 그것도 바다를 치라고 한 게 아니라 바다로 내밀어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그 내민 그 손의 방향대로 바다가 물기둥이 일어나서 바다가 갈라지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알잖아요. 근데 모세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이미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는 믿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콩으로 팥으로 메주를 써도 맞죠? 네, 팥으로 메주를 써도 쓴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라 그러면 이 모세는 쓸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믿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역시 불변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다가 갈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인들은요,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지 인간의 사고나 합리적이고 논리로 그리고 남의 도움으로 더더욱 돈은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하지만 돈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문제는 그 안에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도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영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목사가 시련을 당하면 자신의 잘못도 있겠지만 목사가 시련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하는 그 이유가 육적인 문제만 있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이 고난이 무슨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이 고난에 담겨진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뭐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풀라 그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당할 때마다 우리의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인간의 지혜도 동원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시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육체 수준에서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시는, 상식적인 믿음에서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사복음서라고 그럽니다. 4개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4개의 복음서에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는데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4군데에 똑같이 기록되어진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일부 그 진보적인 신학자들, 사회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식의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베세다라고 하는 들녘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5,000명의 장정들이 따라왔어요. 거기 보니까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있네요. 이거 전체를 헤아려 보니까 그래도 좀 숫자가 6,000명보다는 몇 곱절은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해가 졌는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하루 종일 먹지 못해서 허기진 얼굴을 띠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숙제를 줬어요. 야, 너희들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상식적인 말씀을 하셔야 되지.
왜 상식적이지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까? 저들을 딱 먹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뭐 한 20만 원 되나요? 하루 품삯? 여성들은 뭐 밭에 나가면 한 8만 원씩 받더라고요. 아마 중간으로 쳐서 10만 원 계산하더라도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재정도 없을 뿐더러 그런 빵 공장도 없고 이 시간에 어디서 음식을 배달할 배달의 민족도 없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안드레가 요만한 도시락을 하나 들고 와서 예수님,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드리라고 도시락을 하나 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이 오늘 이들에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 여기에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들어 하늘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눠줘라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그 도시락을 담은 광주리에 담아서 나눠주는데 아니 물고기 2마리가 나가는데 그 보니까 또 물고기 2마리가 있네. 아멘 하세요. 보리떡 5개를 나눠줬는데 보리떡 5개가 있네요. 아멘 진짜 안 하시네.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거죠? 아니, 사실 믿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술사가 눈속임은 할 수 있어도 1-2개는 가능하죠. 근데 장정 6천 명의 아이들, 여자, 노인까지 하면 어떤 학자들은 2만 명까지 한단 말씀이죠. 그런데 먹고 남은 것을 추스려 보니까 12강줄이가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12강줄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는 진보적인 그 당시에 80년대 중반에 그때 이제 나라가 하도 소요 사태가 나고 남미의 신학이 우리 사회적인 그런 사회가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때 막 신학적으로 이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막 들어왔어요. 남미 해방신학이라고. 민중신학자들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의 기적의 수준을 인간의 의지로 문제를 풀었다는 식으로 기적을 인간의 상식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몇 명의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고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멘이라고 할 얘기가 아니라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뭐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듣겠습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을 추종하고 먼 곳에서 쫓아온 장정 6천 명의 무리들이 허기진 배를 낮에부터 움츠리고 말씀을 듣다가 저녁에 되었는데 배는 고픈데 보니까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근데 내 주머니에는, 내 배낭에는 그래도 먹을 식량은, 한 끼 식량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허기가 져서 먹을 것이 있나, 먹을 것을 뭐 구하는 그런 표정들이었기 때문에 끝내서 나만 먹으면 나만 욕먹을 것 같고 하니까 차마 도시락을 끝낼 수 없는데 어린아이가 감히 예수님 앞에 자기 도시락을 바친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오히려 돌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머니에서 배낭에서 자기 도시락을 꺼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눠 먹었는데 그 도시락을 받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머니에서 그 배낭에서 자기 도시락을 또 꺼내는 거예요. 이거 은혜 받는 분위기인데 한 사람, 2사람, 3사람씩 자기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세대 들녘이 도시락 잔치가 열린 거예요. 잘 먹고 배불렀는데 남은 반찬을 세보니까 12강줄이가 남았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아멘 하잖아요. 나 이렇게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광주리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이 어른이 애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 자각의 마음으로 감춰둔 도시락을 하나둘씩 꺼내는 바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일어나서 그 도시락 잔치가 열려서 이렇게 남았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민중신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 없다. 뭐예요? 민중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듣기에 야,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젊은이들을 흥분시키게 만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제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야, 그렇지. 응? 그렇게 두 마리 생선이 나갔는데 두 마리가 있는 이야기보다 차마 도시락을 꺼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도시락을 꺼내서 나눔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벳세다 도시락 잔치가 열렸다. 이거 얼마나 받아들이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 성경은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홍해바다가 물기둥이 일어나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저 홍해 북쪽 끝쪽에 갈대숲이 있는데 백성들이 그 갈대숲을 지나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홍해가 얍숲, 갈대바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런 그 논리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긴 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운영을 자꾸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를 배격하는 건 아닌데요. 교회는 민주적이면 안 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교회는 민주적이면 안 돼요. 민주적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 같지만 민주주의 안에는 또 숨겨진 잘못된 의도가 있어요. 다수의 힘이면 소수의 정의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수가 원하면 소수는 멸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다수의 군중들은 소수에 의해서 선동되어져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성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교회는 말씀이죠.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것도 화해와 용서의 정신으로 운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은 그 죽어가는 사람까지 소생케 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살았다 죽었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교회는 용서와 화해와 평안이 넘치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맞고요. 교회가 화해도 없고 용서도 없고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 세상에 가짜 교회 많아요. 자, 제가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1980년도에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서산에 방조제를 착공을 했습니다. 15년 3개월 만에 사진 보여주십시오. 바다에 저렇게 길을 만들었어요. 저렇게 하려면 포크레인이 수백 대, 덤프트럭이 수천 대는 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3,500년 전에 여러분 덤프트럭이 어디 있고 포크레인이 어디 있어요? 당장 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적입니다. 기적. 저는 기적을 믿지만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안 될 때 말하는 기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적인 용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기적이라고 쓰고 이 기적을 우리는 뭐라고 읽어야 되는가 하면 은혜라고 읽어야 돼요. 홍해바다의 사건은 기적이 맞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는 홍해바다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손에는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염려의 손이 있고 하나는 믿음의 손이 있대요. 믿음의 손을 붙들고 하면 승리하지만 염려의 손을 붙들면 반드시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평상시에는 몰라요.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죽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갖고 사는지 염려를 붙들고 사는지 알 수 있어요. 저도 시험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도 시험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미장원 아줌마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줌마가 그러더라. 목사님 무슨 한숨을 그렇게 많이 쉬세요?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한숨을 쉬세요? 아니 목사님 방금 한숨을 그렇게 깊게 내셔. 뭐가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라고 했지만 내 마음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해보니까 문제가 남들 이야기의 문제는 얕아 보였는데 얕은 산이 내 산이 되니까 태산만큼 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의 85%는 다 가짜랍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조금 늦으면 어때요? 예? 조금 늦으면 어때요? 장애물이 있고 좀 낙심이 돼도 괜찮아요. 예, 낙심하면서 염려하면서 나아가는 거지 뭐. 염려, 낙심, 근심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전진만 어떻게 합니까? 돌격 앞으로 할 때 겁은 나지만 나가는 거죠 뭐. 예? 그게 돌격 앞으로죠. 믿음의 돌격 앞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생 들었는데 막상 무거운 짐 지니까 주님 앞에 못 가겠더라고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네이버를 의지하게 되고 유튜버를 의지하게 되고 사람이 바뀌게 돼요. 안 그럴 것 같죠? 목사가 그러더라고. 목사가. 예. 자,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장벽 있습니다. 여전히 건강의 문제 때문에 홍해의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사업의 몰락, 부도, 또 가정의 해체. 지금 어떤 집은요 부부가 전쟁 중인 부부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전쟁 중인 것이 있고 이게 진짜 이게 뉴스거리가 이게 뉴스인데 너무 슬픈 뉴스인데 이게 슬픈 뉴스인데 웃음이 나와요. 90 먹은 어머니가 70 먹은 아들을 말 안 듣는다고 소주병으로 때려갔는데 그 70 먹은 아들이 소주병을 맞고 자기 엄마를 소주병으로 때려서 죽였어요. 세상이 이 지경이에요. 뭘 얘기하려다 얘기했는지 지나가 버리는데 세상은 뭐 그래요. 인생의 홍해바다가 있죠. 여러분 어떤 홍해바다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네, 가정의 문제. 그 90 먹은 노인과 70 먹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싸울 일은 아닌데 어떻게 그 지경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기십시오. 건너가면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이야, 그게 딱 한 끗 차이예요. 딱 한 끗 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건너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밤잠 설주고 먹어도 살이 안 되고 힘이 들고 낙심되고 기는 자꾸 쉬어야죠 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준비하세요.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담대한 십자가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